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산을 옮긴다라는 표현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비유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산을 옮길 수가 없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 산을 옮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 간질로 괴로워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산은 아들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심한 간질로 인해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산을 옮기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혹시나 우리 인생에서도 산 같은 문제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산 같은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받은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곱과 또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앞으로 변화될 영광스러운 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고 내려오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외의 제자들을 산 아래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치료하고자 한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노력하였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내려오십니다. 병든 아이의 아버지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달려가 꿇어 이르되 아이를 고쳐주기를 간구하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병 고친 이후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명을 하십니다. 패역하다라고 번역된 성경의 원어는요, 디아스포레포라는 뜻으로 삐뚤어져 있다 또는 굽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제자들의 믿음이 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으며 올바르지 못하고 구부러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호수가 구부러져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권능이 막혀 있고 구부러져 있어서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믿음이란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 우리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믿음을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해 주십니다. 믿음은 안개와 같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한 알의 씨앗처럼 작지만 구체적인 실체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마치 눈에 보이는 좋은 겨자씨 한 알처럼 이 씨앗을 땅에 심음으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이라도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믿음이란 좋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것이 올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정의해 본다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흔들리는 것은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그 도중에 거센 풍랑을 일에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물 위를 걸어와 주심으로 찾아와 주시죠.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1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작은 믿음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작은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뀔 때 작은 믿음으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배에서 내릴 때에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바람을 보게 됨으로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왕중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우리 스스로가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올바르지 못한 믿음과 구부러진 믿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는 능력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한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 마치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도계는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죠. 더우면 올라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환경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온도를 올리죠. 추우면요, 시원하게 해서 그 온도를 내려줍니다. 기준이 있기에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온도계를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그 소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나의 기분과 나의 신앙의 상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온도계 같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상황에 맞는 조절을 통해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임을 알려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믿음 생활이 이러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적은 믿음을 책망하신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실 정도로 큰 믿음을 보인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로마 백부장은요,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백부장이 가진 믿음의 크기가 백부장이 신뢰하고 있는 예수님의 크기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백부장은 종이 앓고 있는 병의 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백부장이 신뢰하는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집에 찾아오지 않으시고도 여기서만 말씀하시더라도 병이 고쳐질 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었기 때문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이처럼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왕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크십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크기를 소유하실 수 있는 왕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산을 옮길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나오죠. 그녀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들이나 좋다는 약을 모두 사용해 보았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인은 행동에 옮기게 되죠. 마치 하늘의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그 씨앗에서 싹이 돋아 나오듯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을 때 수많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동으로 이 여인의 믿음은 옮겨지게 됩니다. 이 행동을 통해 어떻게 되나요? 여인은 병에서 치료함을 받게 되는, 산을 옮기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대로 행하였음에 주님께서는 산을 옮기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 12년 동안 알아오던 산 같았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응원해 주십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마치 고속도로에 뚫려 있는 터널을 통해서 산을 돌아가지 않고 통과하고 고든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산 같은 장애물들을 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예비하신 고속도로를 질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시고자 작정을 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먼저는 애굽 왕 바로와 애굽 군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홍해의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를 건넌다 하더라도 물도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끝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또 철벽과 같은 여리고성, 그곳에 살고 있는 사나운 거인들을 직면해야 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는 여정 곳곳마다 여러 같은 모양의 산 같은 어려움이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애물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이 광야를 온전히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안전하고 평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순례길을 걸어갈 때 산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 두려워서 주저앉거나 뒤돌아서지 말고 믿음의 산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산이 옮겨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은혜를 이미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겨자씨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내 안에 거룩하신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생명이 임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려 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비밀을 오늘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시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허락된 것, 이미 준비된 것, 이미 예비된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손에 잡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 사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큰 경기장에서 사자와 맞서야 했고 죽음을 맞이하였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음을 앞에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자는 난폭하였고 유황불은 뜨거웠고 권력자들의 힘은 여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순교자들의 믿음이 부족하였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세상의 권력자도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적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 기적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가지는 자기 확신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세대들을 그러한 믿음 없는 세대들,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시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 바라볼 수 있는 것,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드러나는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러한 믿음은요, 우리를 굳세게 세워줍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건져내어 줍니다. 그러한 믿음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불의와 제약을 뚫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 숨겨놓으신 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을 가지고 능력, 하나님의 그 체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능력을 체험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또 작은 일에
나의 생각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씨앗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 내 경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사용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환경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에 대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선택의 순간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야 같은 우리 삶 속에서도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왕중의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